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가을 더욱더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영도 공동체를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간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닌 나 때문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주님을 꼭 붙들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참된 인생임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죄인의 마음을 흔들고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찬양의 고백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렇습니다. 주님 걱정 근심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연약한 인생들을 붙드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십니다. 그 길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셔서 끝내 구원의 결승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인생을 아십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이 믿음 꼭 붙들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꼭 붙들며 구원의 결승선까지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일로 모이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교제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받은 것을 감사하기보다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때로 믿는 자의 본을 망각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넉넉함과 기도의 넉넉함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달게 하시옵소서. 헛되이 버리는 시간 없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참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의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진학과 진로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재유행의 위험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경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지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 및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됐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새해가 시작된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뜻들을 다시 한번 출발하고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초하루 기도회가 12월 1일 목요일 본당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초하루 새벽 기도회 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2시 우리 사부 예배 때 장년들과 함께하는 우리 젊은이 예배, 또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드리는데 우리 근속교사와 교회 학교 또 전도부 시상도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 헌신하는 부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장년들이 함께 참석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 5인 선출 공동의회 개최 소식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장로 5분을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1차 투표는 1, 2,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실시되고 2차 투표는 4부 예배 후에 실시되는데, 지난주 1차 우리 항존직을 통한 우리 선고 장로 후보 선거를 통해서 10분이 아래와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1차 투표의 결과와 또 교회에서 우리 헌금과 봉사와 예배와 이런 참여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합계를 내서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가 후보들을 이렇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 우리 장로 5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에 참여하시고 또 선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회원 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금요일까지 열람 중에 있으니까 스마트 요람이나 교회 홈페이지 또는 본당 출입문에서 내가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에 있는데 이를 위한 일정과 신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교인의 자녀로 이제 만 6세까지, 유아 세례가 예전에는 2살까지였는데요, 이제는 만 6세까지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매년 2번씩 유아 세례를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내년부터는 1년에 한 차례만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 우리 이제 이번 주까지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사행사 짓기 또 교회학교에서 가정예배를 가장 많이 드린 한 부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1인 1사역 지원 우리 예배당 끝나고 예배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례교인과 또 은퇴자의 경우에도 부서원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자치회 대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점심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 식사 국수가 제공이 됩니다.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이교구 11세례 김시덕 집사님, 장재현 집사님의 딸 우리 김효정 자매가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결혼합니다. 많은 축복의 발걸음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교우 동정과 모임 및 안내는 광고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여러분은 아침에 또는 새벽에 일어나실 때, 기상하실 때 어떻게 일어나시는지요? 알람 소리에 일어나시는지요? 아니면 스스로 눈이 딱 떠지시는지요? 현대인들 가운데서는 특히나 우리 학생 또는 직장인 그리고 학생과 직장인이 있는 가정의 우리 주부들은 알람 없이 기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그것도 일찍 잠들어서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알람 소리 없이 눈이 딱 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근데 어르신들은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저도 알람이 없으면 못 일어납니다. 제 시간에 못 일어나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람이 있어야 됩니다. 간혹 1년에 한두 번은 그냥 눈이 떠질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 믿다가는 반드시 제가 원하는 때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일어나는데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기는 하는데요. 이게 알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알람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 그것만은 아니고 거기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알람이 울려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무심결에 딱 끄고 자면 못 일어나잖아요. 제때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알람이 울려도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요. 일단 정신이 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깰 때야. 지금은 내가 일어나야 할 때야 라는 의식이, 자각이 있어야 일어나죠. 안 그러면 그냥 알람 소리만 들리면 그냥 나도 모르게 무심하게 꺼버리고 더 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람, 소리, 더하기, 자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아침에 기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불이야 라고 외치면 어떻습니까? 정말 불이 났다, 야 큰일 났다,
피해야 된다 이런 자각이 들지 않으면요, 불이야라고 하는 소리는 그냥 외침에 불과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도 정말 그 심각성을 못 느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소리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알람을 듣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고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람 소리를 또 듣게 돼요. 이 알람 소리는 뭐냐면 지금이 진짜 깰 때다, 그리고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알람 소리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어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지금 깰 때야, 이제 구원이 정말 가까이 왔어 하는 자각이 없으면 여러분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저 소음 공해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음 공해예요. 아침에 내가 무심코 가끔씩 저희가 그럴 때 있죠. 지금 꼭 일어날 시간이 아닌데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무심코 그냥 알람 시간을 맞춰놔서 그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깨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들리는 그 경보 소리, 알람 소리는 그냥 공해일 뿐이죠. 그러나 그 소리가 정말 내가 일어나야 할 때, 내가 지금 뭔가를 준비해야 될 때,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당장 나갈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야 할 때라는 각성이 딱 오게 되면 그 소리는 나를 깨우는 소리요, 정말 나를 살리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그 경고의 소리, 알람 소리를 들려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1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 가까웠는데 이 구원이 가까이 왔는 이 구원의 때를 놓치거나 준비 없이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라, 구원을 앞에 두고 준비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구원 이미 받은 거 아닌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도대체 구원이 뭔데 또 구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까?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사귐의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됐을 때 우리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언제 그 구원이 완성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이르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마치 내가 태어날 때보다, 아니 어제보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죽음과 더 가까워진 것처럼 구원의 때도 내가 믿기 시작할 때보다 오늘 이 순간이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알람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알람을 듣고 우리는 지금이 진정 깨어나야 될 때다, 이 알람 소리 듣고 준비해야 될 때다라는 자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각을 하지 못하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구원이 처음 믿은 그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이 알람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내가 믿고 내가 확인하게 되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깰 때가 됐다는 소리가 들려도 정말 내가 깨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깰 때가 되었다, 주님 진짜 곧 오신다, 이 자각이 되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 저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이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날이 셀 무렵이라는 거죠. 날이 셀 무렵, 해가 뜨기 전 깊은 어둠의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 뜨기 직전이다. 그런데 이 말은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해가 우리랑 가장 멀리 있는 시간이어야죠.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 요 지점에서부터 해가 가장 멀리 있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에요? 밤 12시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가장 어두워야 되는 시간 아닌가요? 우리가 빛공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군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많이 불을 켜고 있으니까 그 빛이 하늘에 반사돼서 실제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려면 한 새벽 2시, 3시쯤 돼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 뜨기 직전이면 언제입니까? 해 뜨기 직전이면 대한민국 땅에서 해 뜨기 직전이면 빠르면 새벽 4시고요. 늦으면 또 아침 6시, 7시예요. 근데 그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인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계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객관적인 시간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시간이 있으니 심리적 시간이에요. 심리적 시간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그 10분 동안에 엄청나게 곤경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지죠. 길게 느껴지죠. 여러분, 날이 셀 무렵 해 뜨기 직전의 시간은요,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밤을 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가장 지치는 시간입니다.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밤을 새느라. 그리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해 뜨기 직전의 시간은 가장 추운 시간이에요. 그건 분명하죠. 해가 비쳐야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오랜 시간 어두웠으니까 가장 춥죠.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그냥 가장 지치고 가장 추운 시간, 게다가 어둡기도 해요. 그러니 가장 어둡게 느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시간, 심리적으로 가장 어두운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이 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이 밝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이 트기 전에 지금 이제 날이 셀 무렵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알아야죠. 나를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내가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깨달음이, 느낌이, 감정이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렇다면 우리는 자각이 안 되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믿기라도 해야 돼요. 느껴지지 않으면, 확신이 되지 않으면 그래도 믿기라도 해야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지금이 깰 때고 지금이 날이 셀 무렵이라고 하니 날이 셀 무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이때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이 셀 무렵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심리적으로 아니 영적으로 가장 어둡게 느껴지는 이 시기제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우선 8절, 9절, 10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해라?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 열심히 읽어라? 금식해라? 깰 때가 됐으니까? 날이 밝을 때가 됐으니까? 재산 정리 다 하고 산에 들어가라? 기도원에 들어가라? 아니, 은혜 많이 받는 집회 참여해라? 게다가 심지어 한번 더 나가면 이제 깰 때가 됐는데, 이 날이 셀 때가 됐는데, 그러면 그냥 너 하던 거 포기하고 신학교나 가라.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답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거예요. 날이 셀 무렵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지금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날이 가까운 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안다면, 네가 깨달았다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날이 셀 무렵에는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이건 뭐예요?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탐내지 않습니다. 이거 다 10계명이죠. 이거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한다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랑한다면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괜히 넘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구약시대적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름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마지막이 가까이 옴, 목전에 이르렀다, 이제 정말 세상이 밝아질 때가 됐다라고 알람을 듣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항상 기도했던 거니까. 당연히 말씀도 읽어야죠. 항상 해오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그는 사랑하는 거예요. 힘써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당연하지만 거기서 더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사랑은요,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이다. 여러분, 12절에서 말씀하는 어둠의 일, 13절에서 말씀하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겁니다. 이건 오직 성적인 사랑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기적인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나오는 방탕, 이 방탕한 모습은 무엇이냐? 이교신들, 우상의 신들을 축제 행렬이 벌어졌어요. 우상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축제 행렬. 그 가운데는 술 마심이, 술렁거림, 흥청거림,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막 가득해요. 그 가운데서 자신을 망실할 정도로 거기 흥분에 빠져요.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 같지 않나요? 술 취함, 술로 인해서 자기 총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말과 욕정, 이거 멈출 수가 없는 지경이 이르는 거예요. 술 취함이란 바로 그런 거죠. 음란, 호색, 이거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잠자리예요. 사랑도 없는데, 헌신도 없는데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바로 다 음란이고 호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에로스적 사랑, 이건 나랑 좀 거리가 있는데요, 이미 나는 나이도 많은데요, 그리고 나는 나이도 많은 사람으로서 이건 좀 거리가 있는데 난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에로스적 사랑은 이런 부분이 없다면 또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냐면요, 나름 경건하다, 나름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에로스적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다툼과 시기로 나타납니다. 다툼과 시기. 어떤 면에는 성적이고 욕망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게 아닌 사람에게는 다투고 시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래요. 그럼 내 안에 파괴적인 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이 막 큰 소리를 내게 만듭니다. 화를 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다투게 만들어요. 그 누군가를 시기하면서 곱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먹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우는 에로스의 또 다른 방향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란과 호색에 빠져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 사이에도, 교인 사이에서도 반목하고 질시하고 시기하는 이런 모습은, 이거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힘써야 할 사랑은 이런 에로스적 사랑 벗어버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기관,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요,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이 60대에서 70대로 나아가는 10년 사이에 절반이 사망합니다. 60대에서 70대로 가는 사이에 절반이 돌아가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가는 10년 동안, 그동안 또 절반이 돌아가셔요. 그럼 80대에서 90대로는요, 7명 중에 6분만 살아남아요. 7 중에 1명만 살아남아요. 7분에 6분이 돌아가셔요. 1명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0대의 언저리에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60대가 됐다는 거는. 언제까지 사시려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때, 개인적인 하나님의 때, 개인적인 종말을 언제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뭐 음란하고 호색하고 뭐 그런 건 다 지나갔어. 난 그런 마음과 그런 욕심도 나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에로스가 다가 아니라고요. 다투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이 에로스라고요.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걸쳐 버리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사랑, 굳이 사람이 되셨어야 했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의 사랑이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닮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에로스를 벗고 아가페를 입어라. 깰 때가 됐고 날이 셀 무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에로스 벗어버리고 아가페를 입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를 깨닫는 것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또 내 의지대로 안 되더라. 그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으로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래도 그 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이 거룩한 상상력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멘탈 트레이닝이라고도 하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실제로 하고 단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부활의 몸, 부활의 새 옷으로 입는 것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상상해 보세요. 날마다. 또한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육신의 정욕, 에로스적 정욕을 다 누르고 이기고 아가페적인 정욕, 아가페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왜 상상이냐 하겠지만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상상력은요, 에로스 아닌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근육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근육이란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드릴게요. 미국의 베트남전 포로 군인 가운데 제임스 네스met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무려 7년간 베트남에서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 군대 가기 전에, 군인으로 있을 때 골프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7년 동안 포로로 있는데 그 7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얼마나 괴롭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의 그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매일 4시간씩 상상을 하는 거였어요. 무엇을 상상할까요? 골프 치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기 전에 쳤던 골프. 매일 그는, 저는 잘 모르지만 18홀, 18개 홀을 라운딩하는 그 상상을 했대요. 매일. 근데 얼마나 자세하고 세밀하게 상상하느냐? 내가 골프 옷을 입을 때 그 촉감도 스스로 상상을 하고, 그리고 잔디의 냄새도 맡아보고, 또 골프를 잡는 이런저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다 상상해서 4시간 동안 18홀 라운딩을 했다는 거예요. 또 치면 어떻게 떨어지는 것도 다 상상을 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상했을 거라고요. 4시간이나 하니 매일.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7년이 지난 이후 그는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자, 포로에서 귀환해서 미국으로 돌아온 이 제임스 네스met이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당연히 직접 골프장에 다시 가는 거였겠죠.
그가 골프장에 갔어요. 7년 만에. 7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어요. 그리고 18홀 라운딩을 했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가 7년 만에 돌아와서 딱 쳤을 때 18홀을 다 돌고 라운딩했을 때 나온 타수가 70타래요.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포로가 되기 전에는 90타를 쳤대요. 오히려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더 잘했다는 거예요. 한참 앞섰다는 거예요. 그는 오로지 이미지 트레이닝, 멘탈 트레이닝만 했을 뿐인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을 상대로 이 멘탈 트레이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운동선수들이에요. 운동선수들, 실제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선수들인데 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열심히 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동을 계속 시켰어요. 실제 운동을 시켰어요. 한 그룹은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나머지 한 그룹은 뭐 했을까요? 멘탈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만 했어요. 계속 운동하는 것처럼 상상하고 운동하는 것처럼 막 생각하게 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세 그룹을 갖고 다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뭐였냐? 열심히 운동한 실제 그룹은 체력이 28% 체력이 증진됐대요. 아무것도 안 한 그룹은요? 아무 변화도 없었겠죠. 그럼 이미지 트레이닝한 그룹은 어떻게 됐을까요? 체력이 24% 증진됐대요. 단지 이미지 트레이닝만 갖고도 근력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근육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오직 상상만 했을 뿐인데 말이죠. 물론 단 조건은 있어요. 실제 그들이 원래 그 운동을 해본 사람들이어야 돼요. 해본 사람만 상상할 수 있잖아요. 바벨을 들어보고 이걸 해본 사람만 이 느낌을 상상할 수 있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런 걸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건 안 돼. 해본 사람이어야 돼요. 단. 여러분 우리는 영화 올드보이를 아십니다. 별로 잔인한 영화라서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이 영화 올드보이 보면 주인공 오대수가 15년 동안 여관방 같은 데 갇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 뭐 합니까? 15년 동안 텔레비 보면서 꼭징하면서 막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고요. 자, 그러다가 15년 만에 나왔어요. 15년 만에 밖으로 나와갖고 마주한 깡패들과 마주해서 1대18 그야말로 싸움에서 다 이기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지 트레이닝만 했을 뿐인데 물론 실제로 조금 움직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게요. 이미지 트레이닝만 갖고도 근육이 생겨요. 몸이 반응해요.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일이 있으면 무서운 걸 상상만 해도 진땀이 나잖아요. 온몸이 긴장하죠. 온몸이 위축되죠. 상상만 해도 그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상상만 해도 근력이 생겨요. 근데 영적 근육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에로스적 사랑을 벗어버리고 아가페적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 근육이 필요한데 이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내가 어둠의 일을 벗고 내가 늘 빠지는 유혹, 내가 늘 실패하게 되는 그 지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항상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지나가다가 얼굴을 마주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획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잘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을 하세요. 기도 가운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길을 천천히 걷고 있는데 어느 분을 딱 만났어요. 상상을 하세요. 그때 주님과 함께 주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에게 가서 내 손을 내밀고 또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걸 거룩하게 상상하세요. 저는요 평생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봤어요. 전도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힘이 들어요. 거룩한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영적 근육이 생겨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 내가 한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한 장면에 있는 것도 영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상상을 하면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 근육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에로스적인 삶의 욕구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근육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인 겁니다. 영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날이 셀 무렵입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동트기 직전이에요. 추워요. 지쳐 있어요. 곧 날이 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구원의 때가 가까우면 더욱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만약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해가 비치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여실히 다 드러나잖아요. 어둠 속에선 감추어져 있는지 몰라도 다 보일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쓸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이 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둠의 깊은 시간이에요. 날이 셀 무렵인 것을 자각하고 돌이키고 준비하고 새 몸을 입고 새 몸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이 깰 때임을, 날이 셀 무렵임을, 주님이 오시기 전 9월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거룩한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에로스를 버리고 아가페를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가운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이 절기에 저희들의 손을 복되게 하셔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마음을 모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뿐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고 삶으로 드리는 헌신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결코 이 세상의 일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실 날을 사랑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헌금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우리가 발로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주님의 복된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우력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지금이 날이 셀 무렵임을, 동트기 전 깊은 어둠의 시간임을 깨닫고 새 옷, 새 몸을 거룩하게 상상하며 부활을 앞당겨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